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불러주셔서 말씀 나눌 수 있게 되었는데요. 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섬겼던 그 인도네시아 파푸아에는 산지족들이 있습니다. 이 산지족들은 여러분들이 가끔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만나게 되어지는 원시부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산지족이 꽤 부족수가 많아요. 그 한 산을 넘어가는 게 시간이 꽤나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한 산을 2개 정도 넘으려면 이틀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산지 안에는 고립되어 있는 부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지족들이 공통점들이 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음식입니다. 산지족들이 잔치를 하면 반드시 먹게 되는 음식이 있어요. 그 음식의 이름이 바카르바뚜라고 하는 음식입니다. 뭐 특별한 음식이죠. 왜냐하면 이 바카르바뚜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전부 다 잔치로 모이게 됩니다. 온 동네, 온 부족이 아주 큰 잔치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 돼지고기 요리예요. 결혼식을 한다든가 추장이 세워진다든가 했을 때는 반드시 먹게 되는 음식인데요. 근데 어떻게 요리를 하냐면 그 커다란 불을 피우고 그 커다란 불을 피운 위에다가 돌멩이를 막 쌓아 올립니다. 그 돌멩이를 한참을 구워요. 이 바카르바뚜라는 이름이 사실은 바카르라는 이름이 굽는다는 뜻이고요. 바뚜라고 하는 이름이 돌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돌구이를 말하는 거죠. 한참을 구운 그 돌 옆에다가 구덩이를 파요. 그리고 커다란 구덩이의 바닥에 돌을 차곡차곡 이렇게 넓게 펴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바나나 나뭇잎이나 아니면 그 부족에서 나는 나뭇잎 같은 걸 쫙 깔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돼지고기, 자신들이 잡은 돼지를 이렇게 토막을 내서 그 돼지고기를 올려놓고요. 그리고 그 위에 다시 나뭇잎 아니면 바나나 잎을 이렇게 쭉 깝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식으로 먹는 고구마나 야채들을 그 위에 올려놔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바나나잎이나 나뭇잎을 깝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어떤 모습인지. 저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음식인데요. 이 음식을 그리고 맨 위에다가 다시 바나나 잎을 이렇게 쭉 깔고 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 보일 텐데요. 그리고 나서요, 맨 위에 몇 겹의 바나나 잎이나 나뭇잎을 깐 다음에 그 위에다가 돌멩이나 흙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을 기다려요. 그러면 그 돌 속에 들어있던 그 열기로, 아주 뜨거운 돌의 열기로 고기와 야채들이 구워지는 요리가 바로 바카르바뚜라고 하는 요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파푸아 뉴기니라고 하는 섬도 저희가 사역했던 인도네시아 파푸아랑 같은 섬이에요. 같은 나라는 아닌데 한 섬이 2개의 나라로 나눠졌어요. 거기서 똑같은 음식이 있는데 이 산지족 사람들이 먹는 이 음식입니다. 거기서는 무무라고 불리는 음식인데요. 굉장히 특별하죠? 네, 아주 특별한 음식입니다. 근데 실제로 가서 먹어보면 그다지 특별하다는 느낌은 안 듭니다. 그렇게 맛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거기 야채에서 나오는 즙이 고기 안으로 들어가서 좀 부드럽게 고기가 익혀지는 요리예요. 근데 뭐 이렇게 좋아하나? 가끔씩 흙을 덮어놨기 때문에 흙이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면 더 먹기가 좀 힘들긴 한데, 근데 왜 그렇게 특별한 음식이 되었나 생각해 봤을 때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원래 원시부족에는요 솥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고기에 구워 먹는 게 일반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고기라고 하면 새를 잡아먹거나 거기 커다란 새들도 있거든요. 새를 잡아먹거나 아니 돼지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거의 다 구워 먹는 거죠. 근데 특별하게 부드러운 고기를 먹는 방법이 아마 이 방법이 유일했던 것 같아요. 그 돌멩이로 흙 속에 파묻어서 그 돌멩이에 나온 열로 이렇게 타지 않고 육즙이 아주 그다음에 야채의 즙이 들어가서 아주 부드럽게 우리나라 수육처럼 그렇게 만든 요리가 아마 그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게 특별한 요리가 됐죠. 그제서야 제가 아하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나중에 가면 아하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게 왜 이랬지? 이런 질문이 드는 성경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정직하게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읽다 보면 나중에 가서 아하 하는 그런 성경들이 있잖아요. 그런 성경들 중에 먼저 두 가지 정도만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있다가 이렇게 풀려나는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들을 풀어주시기 위한 방법이었죠. 근데 그 중에서 10번째 재앙 기억하시나요? 모든 장자가 죽는 거예요. 가축 중에 수컷으로 태어난 모든 동물들이 죽게 되는 재앙입니다. 근데 이 재앙이 앞선 재앙과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명령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모두가 똑같이 겪거나 아무 일 안 해도 이스라엘 사람은 안 겪었어요. 근데 10번째 재앙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재앙을 겪어야 돼요. 장자가 죽는다고요. 그러면서 이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한 가지 명령을 주세요. 그 명령을 따르면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명령이 뭔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각 가정마다 흠이 없는 어린 양, 어린 순양을 준비하라라는 겁니다.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까지 그 양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말씀한 그 시각에 동시에 그 양을 죽여라는 거예요. 근데 죽일 때 그냥 죽이면 안 돼요. 반드시 피를 흘려서 죽여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죠? 그 양을 죽일 때 흐른 그 피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피를 받아다가 그 피를 자신들이 사는 집, 그 대문이겠죠. 문에 그 문 위에 그 문 옆에 있는 기둥에, 그러니까 임방과 설주에 바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죠? 그 양의 피가 칠해진 그 집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로 태어난 아이들을 그리고 동물들을 죽이기로 하신 그날 밤에 그 피가 칠해진 그 문 안에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있으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죠? 그 안에 들어가 있되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자신들이 죽였던 그 양을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리고 조금도 남기면 안 되고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먹다가 뼈를 부러뜨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통해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죽일 때 그 집의 문에 피가 칠해진 것을 보면 건너뛰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건너뛴다 그래서 6월절이 되었죠. 이것이 10번째 재앙이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피하는 방법으로 알려주신 건데요. 질문이 생겨요. 읽어보시면 좀 이렇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읽지 않고 조금 정직하게 읽으면 질문이 생겨요. 왜 굳이 이런 방법을 쓰지? 이런 질문이 안 생기세요? 제가 5가지를 설명드렸는데 조금 생경해요. 그렇죠? 아니 왜 양이 하필이면? 피가 필요하면 양보다 더 피를 많이 주는 동물들이 좀 있습니다. 소도 있고요. 낙타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양으로 제한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방법도 특이합니다. 굳이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대문의 위에 양옆에다가 바르라는 거예요. 아니 피를 바른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방법 많아요. 지붕에 뿌린다든가 더 잘 보이게, 그렇죠? 마당을 뺑 둘러서 뿌린다든가 아니면 이마에다 이렇게 바른다든가 이렇게 하면 더 잘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문에 거기다가 바르라고 하냐, 이런 질문들도 생깁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질문이에요. 아무나 괜찮아? 당시에 출애굽했을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숫자가 최소 200만 명, 일반적으로는 250만에 300만 명 정도 됐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측해요. 이 사람들 중에 나쁜 사람이 있었겠죠. 성질 나쁜 사람,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 우리들이 봤을 때 아주 나빠서
혼나는 게 마땅한 사람,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아무 상관없어요. 피를 바르면, 그리고 그 집안에 들어가 있으면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한 답을 다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으로부터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사람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존재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 고전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에 관계없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고 그 명령을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어졌어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다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심하기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불평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하나님을 의심해서 불순종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광야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고기를 먹여주시고 만나를 먹여주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 사람들의 불평에 합당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게 뭐죠? 바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이 물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뱀이라고 번역된 이 번역이 좀 우리나라식의 번역이에요. 정확하게 독사를 보내신 거죠. 근데 왜 우리나라는 불뱀이로 번역했냐 했더니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불에 데인 것처럼 아주 고통스러운 독을 가진 뱀을 보냈다. 이렇게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어찌됐건 독사들에게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출애굽한 인구가 최소 200만 명이 됐다 그랬죠. 200만 명 중에 뱀을 다룰 줄 아는 땅꾼 같은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죠. 이집트에도 뱀이 많거든요. 그러면 200만 명 중에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물려 죽으려면 뱀이 몇 마리쯤 가야 돼요? 만약에 아주 특별한 독을 가진 그 독사를 보냈다고 한 마리 갖고 하면 제 생각에 2,000명 못 물고 독사가 죽지 않았을까? 입이 마비가 돼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막 한가운데서, 광야의 한가운데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물려 죽을 수 있는 뱀을 순식간에 풀어놓으신 거예요. 이거 보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게 뱀에 물려서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마음을 돌이켜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 잘못했어요, 우리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긴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독사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명령하세요. 근데 그 명령도 굉장히 이상해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요. 명령이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렸던 그 뱀의 모양을 무엇으로 만들어?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아날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좀 안 가지 않으세요? 광야 한복판에서 병원이 없는 곳에서, 약을 구할 수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리고 지금 독사에 물려 사람들이 이미 죽은 사람이 꽤 많아요. 그 긴박한 시간에 여러분 독사에 물려보셨나요? 제가 살던 파푸아에는요, 어떤 독사가 있냐면 물리면 30분 안에 죽는 독사가 있습니다. 엄청나죠? 네. 그 30분, 저는 어떤 걸 배웠냐면 이 30분 안에 죽는 독사에게 물리고 이틀을 사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도 죽어요, 어떻게든. 그런데 이 독사에게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시간에, 그 긴박한 시간에 하나님이 굳이 놋으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 시간이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걸려요. 아니 왜 긴박한 시간에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저희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뱀을 장대에 달 거면 뭘로 달면 좋아요? 지금 자기들을 물었던 그 독사를 머리를 이끼해서 죽인 다음에 그 독사를 장대에다 못으로 박아서 달면 훨씬 빠르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또 놋으로 만든 뱀을 달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제 생각에는요, 뭘 달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으냐면 평화의 상징 비둘기를 만들어서 달아라. 그러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거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영약 중에 영약, 치료약 중에 치료약의 모양을 만들어 달아라. 이러면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뭘 달라 그러셨어요? 굳이 그 자기들을 죽인 그 뱀의 모양의 노뱀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요, 차라리 이렇게 명령하시면 잘 이해가 돼요. 지금부터 잘못했지? 정말 잘못했니? 그래, 무릎 꿇어. 머리 땅에 대고 눈물로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낫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설득력 있어요, 그렇죠? 두 손을 높이 들고 머리를 바닥에 대고 눈물을 뻥뻥 흘리면서 기도하는 자는 살리라. 이런 우리 마음이 참 합당해요. 그런데 이상한 명령을 주신 거예요.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만약에 그들 사람들 중에, 이건 제 상상입니다. 성경에 안 나와요. 독사에 물렸어요. 풀에 타는 듯한 고통을 느껴요.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하나님 믿고 따라왔더니 결국 광야에서 죽는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화가 나서 사람들을 향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쳐다보지 마. 뭘 쳐다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뭘 보긴 뭘 봐. 보긴 뭘 봐. 열받는데 거기까지 기어가서 보는 힘에 차라리 좀 더 누워있어. 힘든데 막 이렇게 못 보게 사람들을 막 말리다가 자기도 거의 죽게 됐을 때 근데 혹시 만에 하나라도 보면 사면 안 돼? 사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자기는 쳐다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모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건 관계없이, 그 사람이 조금 전까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지에 관계없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100만 번 원망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쫙 순종하다 한 번 원망해서 물렸는지 관계없이 그 사람이 노뱀을 바라보면 낫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 명령을 따라서 바라봤던 사람은 다 살아나게 됐던 것이죠. 이 이야기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에 그 노뱀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어떠한지는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노뱀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만 관계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퍼즐 조각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퍼즐 조각들이 언젠가부터 이렇게 맞춰지기 시작해요. 그게 어디서부터 맞춰지죠? 예수님부터 맞춰져요. 그리고 이게 완벽하게 맞춰지는 게 어디서 맞춰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셨을 때 그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집니다. 여러분, 6월절에 첫 번째 태어난 맏아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어야 됐죠. 그것처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진 집은 있으면 그 안에 누가 있건 관계없이 그 피 때문에 지나가게 되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요청하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그 피가 칠해진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에 관계없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믿음을 두면 영원한 죽음과 형벌이 우리를 피해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날 밤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죠? 그 피가 칠해진 집 안에 들어가서 그 피를 준 양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우리에게 우리 육신과 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하나됨으로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퍼즐 조각들이에요. 그런데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걸 확신하게 됐을 때 뭐라고 말하죠? 그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왜 불뱀을 장대 위에 달아서 올렸던 걸까요? 왜 노뱀을 달아서 올렸던 걸까요?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죽게 된 원인이 뭐였냐면 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왜 죽었어요? 뱀의 독에 물려서 뱀에 물려서 독 때문에 죽게 되었잖아요. 죽는 원인이 불뱀이었어요. 그런데 불뱀은 죽이기만 하니까 죽이는 역할밖에 못해요. 그래서 뱀의 모양은 그대로, 죽이는 그 모양은 그대로 갖고 있지만 불뱀과는 다른 노뱀을 달아서 올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심판이 뭐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원인을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의 생명 가운데 들어온 뭐 때문이라고 그래요? 죄 때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안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은 그대로 갖고 있는데 죄는 없으신 분이 죽어서 장대 위에 달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니까 그분으로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된 거잖아요. 누구든지 불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는 것처럼 장대 위에 달려서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그곳에 믿음을 두는 사람들은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 우리 노뱀이 되신 거잖아요. 사실은요, 성경은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굉장히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갑자기 생각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 땅에 오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죽게 되었다는 것, 특별히 어린 양으로 죽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이 언제죠? 우리가 지난주에 고난주간 보내고 부활절 보냈는데 언제 죽었다 그래요?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유월절이 있는 그 주간에 안식일 전날 죽임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이 있는 그 주간 안식일 전날이면 언제예요? 유월절이 있는 그 주간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그런데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죽으셨던 유월절이 있는 그 주간의 안식일 전날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세요?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그날이 유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제사장들이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 찾아가서 뭐 하냐면 빨리 시체에서 내려달라 그래요. 왜?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지면 더 이상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빨리 그 죄수들을 십자가에서 내려달라. 더 이상 거기 매달리지 않게 내려달라. 왜? 빨리 매장하려고. 그렇죠? 그것이 요청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가서 이 죄수들을 죽여버려요. 어떻게 죽이는지 아십니까? 십자가 형벌이 무서운 이유는 십자가 형벌이 엄청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고통스러운데 안 죽어요. 그래서 십자가 형벌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3명이 같이 달렸는데 예수님을 포함해서 로마의 군사들이 그들을 이제 십자가 내리러 갔는데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죽여야 돼요. 그 빨리 죽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다리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 이들이 숨을 쉬려면 폐 쪽에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게 당겨지기 때문에 폐 쪽에 공간을 마련해 주려면 다리에 힘을 주고 몸을 위로 살짝 들어야 돼요. 그때 폐에 공간이 생기니까 그때 숨을 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리에 힘을 주는 순간 다리에 모든 통증이 다 몰리게 되고 다시 내려오면 팔에 통증이 오고 이게 십자가 형벌의 무서운 점인데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면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금방 죽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가서 십자가 양편에 달려있던 죄수들의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근데 예수님도 다리를 부러뜨리러 갔는데 예수님은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죽어 있는 건지 죽은 척하는 건지 모르니까 확인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창으로 옆구리를 꽉 찔렀죠. 그래서 커다란 구멍이 생깁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 창에 찔린 자국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심장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심장 파열이 일어나면 물과 피가 분리돼서 나온다고 해요. 예수님이 죽은 걸 확인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의 명령 가운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 하나가 있었죠.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뼈를 부러뜨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유치한 명령, 엉뚱한 명령조차도 사실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우리의 어린 양이셨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오랜 계획과 약속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하셨던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큰 소리를 질렀다고 다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 끝났다, 다 완성됐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두 단어로 번역했어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실은 원어, 이 성경이 쓰였던 원어는 이거를 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테텔레스타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다 이루었다고 번역하는 이 원어가요, 사실은 우리에게 별로 익숙하지가 않지만 당시에 요한복음을 읽던 시절의 사람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단어예요. 모두가 다 아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쓰였는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셨던 이 말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이 표현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제가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고 언제 쓰여졌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먼저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로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완전하게 끝났다, 완전하게 충족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쓰냐면 예술가들이 씁니다. 화가들이 써요. 예술가들이 자신들이 그림을 완성하거나 아니면 조각품을 완성할 때 맨 마지막으로 모든 작업을 딱 마치고 더 이상 손댈 것도 없고 수정할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을 때, 그때 예술가들이 그것을 끝마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끝냈다, 완벽하게 조금도 모자람 없이 완성했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하인이나 일꾼들이 쓰는 말입니다. 하인이나 일꾼들이 자신의 주인이나 고용주들이 너 가서 이거 해 이러면 그거를 다 가지고 들어서 다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도 빠짐없이 이거 다 마치고 나서 주인에게 보고하러 가서 하는 말이에요. 주인님, 제가 주인이 시키신 그 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완성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단어가 뭐냐면 테텔레스타이, 다 끝냈어요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제사장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일이 뭐냐면 제물들을 검사하는 거예요. 제물로 쓰는 동물들을 검수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검사해요? 제물들의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동물들이. 하지만 제물들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거룩한 동물이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흠이 있으면 절대로 제사에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동물들을 가지고 오면 동물들이 검사를 합니다. 이게 제사에 쓰일 수 있는 합당한 동물인지 아니, 털이 빠졌는지 꼬리가 잘렸는지 귀가 접혔는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다리를 저는지. 그렇게 꼼꼼히 검사해 본 다음에 그 동물이 제사에 쓰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동물일 때 합격, 제사에 쓰기에 합당해 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완전히 다 지불했다, 지불 완료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상인들이요, 아니면 어떤 금전 거래를 할 때 빚을 지고 빚을 빌려주고 할 때 빚을 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빚 문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줬는지 몇 월 며칠 했는지를 다 써요. 그리고 그 빚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빚을 빌려받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서예요. 그런데 빚을 빌린 사람이 이제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았을 때,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의 빚을 졌어요. 그런데 300만 원에서 1원도 모자라지 않게 다 갚고 나면 그 빚을 빌려준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 빚 문서 위에다가 빚을 다 갚았다는 표시로 빚 지불 완료라고 쓰는데 그 단어가 바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빚을 다 갚았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 죄수들이요, 죄를 지으면
이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감옥에 갇힐 때 그 감옥 문 앞에 죄수들의 그 죄목이 적힌 종이가 한 장 붙게 됩니다. 죄수의 이름, 죄수의 죄명, 그리고 그 형량이 얼만큼 적혀요. 그래서 만약에 도둑질, 뭐 누구 도둑질 형량 3년 뭐 이런 식으로 적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그 죄수가 갇혀 있는 감옥 안에 달려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수가요, 그 형량을 다 마치고 나면, 조금도 안 빼놓고 다 마치고 나면 그 죄수에게 그 형량이 적혀 있는 그 종이 위에다가 써줘요. 뭐라고요? 다 마쳤다고. 형량을 다 지불했다고 쓰는 단어가 바로 테텔레스타예요. 왜 써주냐면 더 이상 그 죄로 말미암아 또다시 형량을 지불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갔더니 너 나쁜 놈이잖아, 너 죄값 갚아야지, 죄값 치러야지 이랬을 때 나 다 치울었어,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종인데, 거기 위에 형량을 다 치렀다는 의미로 쓰는 단어가 바로 테텔레스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테텔레스타는 언제 쓰이냐면 전쟁에 쓰입니다. 전쟁에서 승리의 선언을 할 때 쓰여요. 근데 이게 정말 다 싸우고 나서 승리 선언할 때 쓰는 게 아니고요, 맨 마지막에 전쟁에서 쳐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점령하기 일보 직전에 이쪽 편에 있는 장수가 상대편에 있는 군인들을 향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 이제 쳐들어가는데 내가 너희들 쳐들어가면 너희들 다 죽었어. 너희들 끝장이야. 너희들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 너희들 끝났어 라고 하는 선언을 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테텔레스타이예요. 테텔레스타이, 너희들 다 죽었어,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쓰셨습니다.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쓰셨어요. 예수님 선포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쫓겨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완벽하게 완성되었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하나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다 하나도 빠짐없이 완성되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하나님, 저에게 이 땅에서 맡기신 사명, 이 땅에서 하나님께 하라고 하신 일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낱낱이 다 제가 끝마쳤습니다. 테텔레스타이. 하나님,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데리고 나와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려야 됐는데, 하나님, 제가 이제 영원히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완벽한 제물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반복적으로 받지 않아도 되는 제물, 완벽한 제물, 영원한 제물 찾았습니다. 바로 저예요. 테텔레스타이. 하나님이 선언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은요, 누구나 죄로 인해서 갚아야 되는 죄값이 있었어요. 형량이 있었다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무슨 사망이요?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직전에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 형량, 그 죄값 조금도 남김없이, 1원도 남김없이 제가 다 지불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선언하신 거예요. 더 이상 죄 때문에 지불할 거 남아있지 않아. 죄 때문에 지불해야 되는 형량 조금도 남아있지 않아 라고 선언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수천 년 동안 죄와 사망으로 사로잡아서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우리를 파괴하고 빼앗고 죽여왔던 우리의 원수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인 악한 영들을 향해서 선전포고하신 거죠.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이 일 마치면 너희들 다 끝났어. 너희들 다 끝났어. 이 선언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테텔레스타이를 외치실 때 그 선언이 뭐죠? 사탄아, 너의 통치는, 너의 권세는 이제 끝났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요, 이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언하죠?
고린도 전서 15장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너의 무기가 어디 있느냐? 끝장났다 이 말이죠. 이 선언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이지만 완전한 완성을 선언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그 마지막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막상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세상과 원수를 향해서 선포하셨잖아요. 완벽하게 선언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일어난 변화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는요 전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 강대국을 다 뒤집어 엎고요, 거기에 있는 200만 명이 넘는 그 노예들을 끌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어린 양들의 피가 전부였습니다. 그 강대국을 뒤집어 엎는데도요 어린 양들의 피면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그리고 다 이뤘다고 선언하셨는데, 끝나고 났는데 결과가 별로 눈에 띄는 게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그렇게 죽음으로 내몰았던 유대 지도자들, 예수님 직접 형틀에 매달아갖고 찌르고 못 박고 고통 주었던 그 로마 병사들, 로마 군대들 모두 다 뭔가 결과를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쌩쌩해요. 아무런 일도 겪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살아있어요. 남겨진 거라군요, 축 늘어진 예수님의 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죽어서 힘이 없는 늘어진 예수님의 몸밖에 남아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고 숨을 거두셨던 그때 일어난 변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별로 이렇게 별게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껴지지만 변화가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성소의 휘장은 뭘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헤롯이 분봉왕으로 있었는데,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엄청나게 큰 걸 지었습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큰 성전을 지었어요. 거기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커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해내는 커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커튼의 이름이 뭐냐면 휘장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소의 휘장이에요. 당시 그 헤롯 성전의 규모를 고고학자들이 분석하고 성경학자들이 해보니까 이 성소의 휘장이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요, 이 가로가 얼마큼이냐면 9m, 세로 높이가 18m. 상상이 가세요? 얼마큼 큰 건지. 거기다가 이 휘장의 두께가, 커튼의 두께가 9cm, 한 이 정도 되는 거죠.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이 거의 5cm가 안 됩니다. 성경 두께 정도에 대한 두께의 커튼이 있어요. 이게 커튼이 아니고 뭐죠? 벽입니다. 벽. 근데 이 휘장이 왜 만들어졌냐면요,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냐면, 지성소가 무슨 뜻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고, 성소는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왜 지성소를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거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는 장소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휘장이 있나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으니 너희들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상징,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휘장이에요. 그러니 휘장은 절대 안 열려요. 열리면 안 돼요. 딱 한 번 열립니다. 1년에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그날만 대제사장에게 열리는 것이 성소의 휘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너희들 죄인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절대 나올 수 없어.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휘장에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혹시 커튼이니까 자기 임의대로 커튼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죽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죽여요. 이게 성소의 휘장의 위험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들도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만 또 하나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허리에다 밧줄을 묶고 들어가요. 뒤에 있는 사람이 밧줄을, 제사장들이 끝을 잡고 있고요, 밧줄을 묶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님 살아 계세요?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안 듣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밧줄을 당겨서 죽은 대제사장 시체를 꺼내려고 밧줄을 묶고 들어가는 게, 이것이 바로 휘장의 위험입니다. 무슨 선언이죠? 너희 죄인들 절대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18m짜리 휘장이, 두께가 9cm에 이르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6월절 그 안식일 바로 전날 금요일 날 오후 3시경에 찢어졌어요. 그때는요,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가득한 시간이에요. 누구도 몰래 들어가서 찢을 수 없어요. 찢어진 게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누가 찢은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죠. 지금까지 누구도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씀하던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지막 선언을 하시고 죽자마자 바로 찢으십니다. 조금도 기다리지 않으시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으시고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한가운데를 찢으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아버지라면 뭐부터 해야 돼요?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자신의 아들부터 살려야죠. 근데 그 일을 안 하고 뭐 하셨다고요?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십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과 거룩한 하나님 사이에는 장벽은 없다. 지금까지 너희를 나로부터 분리시켰던 모든 장벽들 다 이제는 찢어졌다, 없어졌다. 누구든지 나에게 나와라. 하나님의 선언이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던 그 순간에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도 안 살리시고 바로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는데, 그때 제자들이요, 다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했죠? 너무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다락방에 들어가서 안쪽에서 문을 잠가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 막혀있는 담을 허물어 버렸을 때 우리가 놀라운 헌신,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의 고백, 하나님께서 감동할 만한 예배 드린 적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신뢰를 전혀 보내고 있지 않을 그때,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거나 그것을 이해한 적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그 사건 그 하나 때문에, 그 십자가 그 하나 때문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시고 하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진 그 집안에 들어와 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도둑놈이건 아니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살인범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그 피가 칠해진 집안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모두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노뱀을 쳐다보았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100만 번 부인했는지 지금까지 110만 번 불평했는지 관계없이 노뱀을 찾아봤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쳐다본 모든 사람을 살렸던 하나님께서 주님을 모른다 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지도 않고 주님께서 죽으실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고 있던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셨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다 이루셨다는 그 테텔레사의 선언을 하시고 죽으셨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주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단번에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배우신 적 있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의미가 오늘 21세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와 능력인가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성소의 휘장을 찢었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 제가 좀 바꿔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있나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가 아니라 어떻게 일하고 있나요?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고 있나요?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은 어떤 역사를 가져오고 있나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선명하게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던 그 선언이 2000여 년 전 십자가 위에서 한 번 선언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딱 한 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선명하게 저에게, 내가 오늘도 너의 삶 가운데, 너의 삶의 현장 가운데 큰 소리로 외친다, 선언한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여러분,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 한 번이면 충분해요. 완전히 이루신 사건, 더 이상 보탤 것도 수정할 것도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한 번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선언은 오늘날도 지속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날도 찾아오셔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 주님의 이 선언은 하나님의 성전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어요. 생명의 근원이시고 치료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되시며, 그런데도 친절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을 활짝 열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성경적 지식이 아니에요. 이건 사건이에요. 이루어졌다고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기 돌아다닌다고 느껴지건 느껴지지 않건 그것이 사건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문을 열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시간을 초월하는 사건이에요. 공간을 초월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 녹화방송으로 이 예배를 보고 계신 분들, 이것은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돌아가셨을 때 그 다 이룬 사건은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도 아벨에게도 동물의 피해 제사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사람들의 믿음에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른다 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깊은 곳에 들어가 숨어있던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진 사건이고,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시간의 관계가 없어요. 공간의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이 선포를 하기를 원하세요. 이 선포가 들려지면 살아납니다. 이 선언이 믿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식으로 고개 끄덕거리는 거 아무 능력 없어요. 이 사건이 내 삶 가운데 내 사건으로 나에게 들려지고 선포되어지느냐,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제가 섬기던 파푸아 땅에는요, 부족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산지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산지족들, 정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굉장히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어둠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 부족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부족 사람들에게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정글 속에 살아요. 정글 전문가입니다. 어느 길로 걸어가야 되는지, 어디에서 쉬어가야 되는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3박 4일 길을 가도 안 굶어 죽고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불문율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절대로 한밤중에는 정글 안으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선교사들도 왜 이 사람들이 그러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의 언어를 배우면서 이 사람들과 함께 한참을 함께 살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은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게 있는데 정글 안에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영은 굉장히 작은 존재인데 밤에 활동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믿기에는 이 영들이 사람을 보면 사람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사람 안에 그 영들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병에 걸리고 나쁜 일을 만나고 죽게 된다고 이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믿어왔어요. 이게 이 사람들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믿습니까 하고 뛰어내리라고 한다고 뛰어내릴 사람 계세요? 이게 우리의 진리예요. 뛰어내리면 다리가 부러진다. 잘못하면 죽는다. 아무도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진리는 뭐냐면 한밤중에 정글에 들어가면 죽는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요 정글에 안 들어갑니다. 전쟁이 나도 밤에는 정글에 안 들어가요. 이게 이 사람들의 진리예요. 이런 부족 가운데 선교사들이 들어갔습니다. 선교사들이 뭐 부족말을 아나요? 모르죠. 수년이 걸쳐서 부족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부족 사람들에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시간을 가르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를 전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를 듣고 그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게 그 부족에 처음으로 생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사고가 났습니다. 이 부족 사람들이 정글에 여러 마을을 만들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쪽 마을 저쪽 마을까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정글을 지나서 뭐 한두 시간은 가야 되는 정도의 거리에 보통 떨어져 있어요. 근데 어두컴컴할 때가 다 되었을 때 한 사람이 인편으로 소식을 전해왔는데 저쪽 편에 있는 마을에 있는 사람이 열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 사람들이 열병을 앓으면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특별히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열병을 앓으면 죽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감염에 의해서 열병을 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염이 생기면 항생제를 먹으면 치료가 되는데 이 사람은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병을 앓고 그냥 감염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 적도 위에서. 근데 선교사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해열제도 가지고 있고 항생제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로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저쪽 편에 있는 사람이 지금 열병을 앓고 있는데 이쪽 마을에다가 도와달라고 왔는데 이제 약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착한 시간이 해질녘이에요. 이제 못 가는 거예요. 밤에 정글을 지나가야 되니까 아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아픈 사람이 이제 열병을 앓면서 죽어가고 있는 걸 가족들이 보고 있는 순간에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누군가 자기들을 찾아왔어요. 보니까 부족민들이 찾아왔어요. 부족민 몇 명이 약을 가지고 그 정글을 지나서 그 아픈 사람에게 약을 전해주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약을 받아드는 사람들이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이 밤에 정글을 지나서 왔냐? 이게 질문이죠. 이 질문에 기가 막힌 답을 합니다. 이 사람들. 이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들렸던 거예요. 이 사람들 학교 한 번도 다녀본 적 없는 사람들입니다. 선교사들이 글자를 만들어주기 전까지 단 한 번도 글을 써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도 동물의 뼈로 화살을 만들고 동물의 뼈 같은 거로 돌로 창 같은 걸 만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걸 알게 됐죠? 들렸던 거죠.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십자가의 그 능력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리고 믿어지니 그들의 삶 가운데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한밤중에 정글을 지나서 가는 능력이 생겨나게 된 거죠.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기 원하세요. 단지 우리의 지식에 맞지, 그렇지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도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현장을 쳐다보면 실타래가 꼬여 있는 것처럼 꼬여서 주님의 그 선언은 나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주님의 그 선포는 있었지만 나의 삶 가운데는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일이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셨을 그 당시에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일하셨지요. 성전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으셨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보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 있냐의 문제입니다.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고요. 오늘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무거운 죄의 책감으로, 죄로 인해서 고민하고 아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무너졌을 때, 죄의 무게로, 죄책감으로 아무것도 할 힘이 없다고 느껴서 넘어져 있을 때, 자신 스스로도 용납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 난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마음으로 차고 넘치려고 할 때 주님 그때 찾아오셔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큰 소리로 외치시죠. 테텔레스타이, 내가 그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지불했다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자아상,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좌절로 말미암아 아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내 인생은 소망 없어. 나는 사랑할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자격은 더더욱 없지. 삶에 찾아온 무거운 실패와 우울감,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을 방치하거나 포기하라는 소리들이 마음속에 커져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세요. 테텔레스타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실패한 인생 아니야. 너는 존귀한 자야. 내 생명과 맞바꾼 너는 예수님의 생명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와서 내가 다 이뤘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면요, 우리 마음의 좌절, 패배 떠나가요. 이 말씀이 들려지면요, 우리 마음의 무기력함 이겨낼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삶의 절망과 대적 앞에서 무너지신 분들 계신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기다려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삶의 현장, 어려운 현장 앞에서 낙심될 때가 있지요.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지는 상황과 문제들 때문에 문제는커녕 내 스스로도 간수하기 힘들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중독, 질병, 사단의 견고한 공격들과 힘 앞에서 자신감을 송두리째 빼앗길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 우리 편 되셔서 찾아오셔서 강하게 선언하십니다. 사탄아, 질병아, 문제야, 너는 더 이상 내 자녀를 건드릴 수 없어. 이제는 너는 끝났어. 테텔레스타이, 더 이상 거짓과 속임수로 나의 자녀를 괴롭히고 묶는 것을 멈추고 떠나가라.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 심령에 들려주세요. 이렇게 주님의 선언이 들리면요, 우리 심령 가운데 절망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깜깜한 어둠 가운데서도요, 아무런 결과 없는 가운데서도요, 소망의 빛을 발견하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밤에 제 말 듣지 마십시오. 어떤 유능한 강사가 와서, 설교자가 와서 설교하는 말을 믿지 마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신 그 사건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여러분의 심령 앞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해요.
기도할 건데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주님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떠함과 관계없이 주님이 이루신 그 일을 믿음으로 먼저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어깨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을 우리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어깨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시간 세 가지 정도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주님께서 먼저 괜찮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몇 번을 넘어졌건, 지금 예배드리기 바로 직전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건 관계없이, 우리의 어떠한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거나 우리를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가운데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 때문에 하시기 때문에 괜찮다고 합니다. 사람의 헌신이나 드림이나 결단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선포가, 내 삶 가운데도 완전히 이루셨다는 선포가 오늘 밤 나의 심령 가운데 들리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들려지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어떠함 아닙니다 주님. 나의 어떠함 아닙니다 주님. 주님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혈의 능력과 피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린 양으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의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이루어주신 그 일들 아버지가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신 그 일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실타리처럼 엉켜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삶의 아버지 공고함과 무거움 가운데 넘어져 있고 낭망하고 실망하는 내가 테텔레 스타일을 치시며 다 이루신 주의 그 이루심이 하나님 믿어지는 밤들이 하소서. 완벽하게 이루신 주의 이루심이 하나님 믿어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오늘 밤 내 심령 가운데 십자가의 그 외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외치시며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믿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거짓말, 사단의 참소, 사단의 아버지 뭔가 계계로부터 던지시며 이루시는 주의 은혜가 아버지 믿어지는 이 밤되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하시니 믿어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가신 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로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렇게 말씀하신 주의 은혜가 믿어지고 믿어지는 내 역사함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제목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친히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만나주시는 게 아니고 주님의 휘장을 찢으셨기에 주님께서 더 원하시기 아들을 살리는 것보다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이 주의 마음이기에 주님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느낌에 의지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편향성 다 내려놓고 휘장을 찢으신 분께서 반드시 친히 만나주시는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보이고 느껴지는 것 없어도 믿음으로 담대히 열린 휘장 사이로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만나지는 주님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는 주님, 우리의 어떠한 것 관계없이 우리를 만나시는 주님, 떨리는 휘장 사이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만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를 일으키시고 만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나실 주님 아버지 은혜로 붙잡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찢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오늘 스타일로 넘겨하시는 주님, 그 주님 만나시는 주님 만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관념이 아닌 실제로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하나님 치료의 주권자로,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권자로,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주님,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뒤바꾸는 자로, 일으키시는 자로 주님 만날 수 있는 은혜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만나소서. 그렇게 만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립니다.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는 어떠한 견고한 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이건, 그것이 묶임이건, 그것이 마음의 어떠한 생각이건, 그것이 우리 안에 정말 절망처럼 다가오는 관계이건 관계없이 하나님 이 밤에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할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어둠, 절망, 낙심을 깨뜨리고 위로를 주십니다. 모든 죄의 열매들, 우울함, 질병, 죽음까지도 해결하십니다. 인류 역사상 절대 사람의 힘으로 모든 사람의 힘을 다 합쳐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휘장을 찢으신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능력으로 오셔서 우리의 대적들을 향해서 테텔레스타이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죄짓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현장에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것들 하나님 승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하시다가 개인의 기도로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